가운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40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28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볼 수 없고 스케치하듯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크게 셋으로 단락을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 한 부분인데 제목을 집단하는 야곱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9절까지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헛다리 짚는 에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0절부터 22절까지 유명한 그 야곱의 베델 체험,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집을 떠나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장인 27장에서 축복 사건이 있었죠. 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고 판단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 형의 살이 의도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까딱하면 이 야곱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 먹었는가 하면 이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피난길에 올라서 도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야곱을 친정으로 혼자 떠나 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난데없이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을 테니까 명분을 생각을 해내기를 장가 보내겠다고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이전과 똑같이 자기 혼자 일을 치러버리지를 않고 이번에는 색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마음먹고 나서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 형은 에서는 이미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야곱을 장가 보내자. 그래서 우리 친정에 가서 가정을 이루게 하자, 이렇게 남편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여러분, 이 아내 리브가는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야말로 남편을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저 별미나 좋아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해서 깊은 대화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드디어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둘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했고, 동시에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그 요청을 그대로 수납을 해서 받아들여서 아내의 말대로 아들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축복하고 당부해서 떠나보내죠. 그야말로 믿음의 아버지다운, 언약의 백성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실어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떠나보내는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진짜 그랬어야 됐죠.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 철들어 늦었지만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지만 둘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물론 어떤 개그맨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어버렸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깨달았는데 늦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길을 돌아서지 않는 것보다는 비록 늦었더라도 깨닫고 나서 돌이키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처음에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갑자기 옆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지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잘못 길을 들었었고 안에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겠구나. 그런 느낌을 형제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철이 들던 남자들은 무시하고 끝까지 갑니다. 시간 낭비해 가며 결국 부부싸움 터져가며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은 늦었지만 잘못 길을 들었다는 것이 간파되었을 때 다시 돌아서서 가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안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너 지금 잘못했어. 가서 사과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끝났잖아요. 하나님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특징인데 7번 넘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돌이킬 수 있는 진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삭이 지금 도대체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자녀를 향한 축복, 자녀를 향한 권면, 당부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이 축복 사건으로 가정이 뒤엎어지기 이전에 이미 에서답게 축복하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야곱을 축복했더라면 이런 28장의 사건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를 꺾어서 이 일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자녀들이 내 손을 벗어나서 이미 다 장성해 버려서 내 말이 먹히지를 않고 내가 축복할 수도 없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할 수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멀리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고 너는 잘할 거라고 너는 잘 될 거라고 비록 지금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격려하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리에 복받는 자리에 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늦음을 핑계 삼아 해야 할 축복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헛다리 짚는 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 집 나가는 동생을 보고 에서는 지금 뭐 명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듣고 왜 나가는지 실상 진상을 모릅니다. 어쨌건 집 나가는 동생 야곱을 보고 그리고 그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는 아버지를 보고 에서가 생각한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 동네 여자들은 싫어하시는구나. 이 동네 여자들 말고 엄마 고향 땅 여자를 신부감으로 얻어오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서가 어떻게 생각의 결론을 맺었는가 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이복 형제 이삭의 이복 형제 누굽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을 내 아내로 또 삼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세 번째 아내를 이름이 뭡니까? 5절에 몰라요. 내 아내도 아닌데 뭐 하여튼 세 번째 아내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땅이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신부감 얻어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믿음을 본 거잖아요. 그 여인의 정신, 생각, 가치관, 성품, 신앙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둘 얻은 그 아내들은 바로 이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에서는 완전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야말로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전혀 부모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치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 전에 얻은 두 자부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르면 그냥 동생이 결혼하러 떠나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차라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어오는 것을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헛다리 짚어가지고 또 아내를 더 얻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또 한 번 치고 있고 한 가지 근심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야말로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하는 일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골치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만 대면 일이 그르치는 사람,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공동체 DNA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핵심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헛다리 짚는 사람, 열심히는 하는데 늘 뭔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하면 자꾸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자꾸 꼬인다. 내가 뭔가 하면 실타래가 풀어져야 되는데 일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일이 자꾸 더 꼬인다. 안 된다.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이 에서처럼 짚긴 짚었는데 나름대로 옳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헛다리 짚은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상사의 의중을 잘못 헤아린 게 아닌지,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게 아닌지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있는데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모르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뭘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라던 결과는 안 나오고 엉뚱한 결과를 자기도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낯빛을 헤아려보지도 않아요. 보통 대답 잘 안 해주잖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둘러대잖아요. 그러니 뭐 말 안 하던데요. 그리고 자기 주도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순대국밥집에 3일 내내 갔다. 그런 남자는 걷어차버려야 됩니다. 그런 커플이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이 왜 근심하는지를 몰라요. 근심하는 것만 알고 근심의 그 깊은 뿌리를 내면을 볼 수 있는, 보고 싶어하는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죠.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을 알고 헤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후다리 짚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버리지 말고 생각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정말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생각하는, 관찰하는, 헤아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야곱의 베델 체험이죠.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체험의 본질이 뭘까요? 이 야곱이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것이죠.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체험의 본질이죠. 마치 그림책 속에서 보던 그 호랑이를 실제로 내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야곱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인생 체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곱의 믿음이 흔들리고 미끄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 이 체험을 환기시키시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해라.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로 리얼하게 만나는 체험. 호랑이를 내 눈앞에서 만난 체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체험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일상에 늘 하던 그 허드렛 일을 하던 가운데 내게 불쑥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잊지 못할 체험, 잊지 못할 감격.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는 베델의 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거 마치 여러분, 이 체험은 마치 내 영혼이 돌아갈 고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한 번 광야를 체험했을 때 돌아갈 데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 체험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꼭 한 번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경위는 잘 아시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마 800km나 되는 꽤 먼 거리를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천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습니다. 어둑어둑해지더니 어두움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때 아마 야곱의 마음도 어두움이 드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밤은 엄청 춥고 쌀쌀합니다. 언제 맹수가 습격해 올지 몰라요. 위험한 곳입니다. 춥고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무서워도 곁에 동행자가 있으면 덜하겠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늘 자기 곁에 있었던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롭죠. 쓸쓸하죠.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이 밤을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보통 겉옷이 속옷이 있었으면 그걸 입을 삼아 잤겠는데 그것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불이 나게 나오는 바람에 챙겨오지도 못했던지 그 가는 도중에 뺏겼는지도 모를 일이죠. 겨우 돌 하나 가져와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잠이 왔을까요? 눈을 감자니 맹수가 올까봐 겁이 나고, 안 감자니 피곤이 몰려오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떠 있을 수도 없고 뒤척뒤척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들었겠죠. 그날 밤 예상치도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꿈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늘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원래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었죠. 근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배달하려고. 땅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땅에게 배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의미 있는 해석은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야곱이 뭐라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라고? 이 야곱을 위해서 사다리를 놓아주어서 야곱이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는지, 야곱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소문을 듣고 천사들이 결집해서 지금 모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고 있는 야곱을 그 이력서를 봐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총애를 입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사다리를 놓은 것을 보고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 전성 해석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탁 앉아 계시지도 않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서 계십니다. 그 광경을 꿈에서 본 거예요. 그때 그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야곱같이 비천하고 비루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한테 자기 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믿지를 않습니다. 저 산신령인지 혹은 다른 신인지 허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못 믿겠다 그럴 인간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 이름도 내 알아. 이삭이잖아. 너 이삭 아들이지. 이삭,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난 거다. 믿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그 땅바닥에 누워 자지. 바닥 차갑지. 잠 안 오지. 그리고 대지가 광활하게 넓게 펼쳐져 있지. 그 땅 내가 너한테, 너 자손들한테 내가 다 줄 거야. 앞으로 너 자손이 땅에 모래만큼 티끌만큼 많게 될 거야. 그래서 동서사방으로 쭉쭉 뻗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복의 원천이 될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혼자지. 외롭지. 옆에 아무도 없지.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지. 엄마도 못 따라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나 같이 갈 거야. 가서 네 곁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있지. 염려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네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딴 생각을 해도 내가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 너의 안전, 너의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심해.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받는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너는 지금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야. 네 눈에 보기에 너는 지금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도망자가 아니야. 내 계획 속에 있어. 내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나온 거야. 그 계획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결코 놓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너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네 눈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끝낸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서 너 인생을 향한 나의 목적을 내가 다 이루고야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이고 야곱 한 사람을 끌어안고 야곱의 인생,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의 전반을 다 포괄하는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상의 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도망 나온 야곱한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버린 이삭한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끝까지 따라 붙여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 그야말로 최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이 환상, 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목적과 결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너의 인생 이렇게 될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속이는 인생을 살고, 너는 속임의 왕자라면 속임의 황제를 만나서 한번 시급하게 되겠지. 그러나 앞으로 너의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생각할 때 네 인생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실타래가 꼬이고 엉킨 것 같아도 아니야. 내 계획 속에 있었어. 네 앞에 옆에 아무도 없지.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말 안 들으면 시간만 더 지체되고 더 고생만 더 할 거야. 네가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 계획 계속 진행해 나갈 거야. 반드시 너를 복받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 자손들 때문에 복받게 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내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때까지 내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많이 떠나겠지. 나는 안 떠나. 이렇게 미리 야곱의 인생을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이 예고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가 엎질러버린 물로 망쳐놓은 잘못된 내 인생길을,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내 할아버지, 너 아버지를 그 믿음 없고 의심 많고 나를 쉬 떠나고 잘 깨닫지 못하던 너의 조상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인 이가 바로 나야.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너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인도하고 너를 끌고 이끌어서 복된 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두려우시죠? 여전히 외롭죠? 여러분, 때로 지금 광야에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틀림없이 복된 자리로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도 받고 미래를 향한 비전도 받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 서 있었고 외로웠고 또 자신 없었고 두려움이 많았던 우리를 향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외로운 자가 아니며 쓸쓸한 자들이 아니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귀찮아하고 그 하나님께 숨은 대기포를 내밀면서 다음에 오시라고 내쫓았지만 홀로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덥석 안고 그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광야를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외롭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